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49년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의 유형이 보인다.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나는 내가 취해야 할 길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뭔가 그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다른 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20살 때 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으나 실은 목사가 되었다. 30살 때 나는 목회의 길에 그대로 나무려 했으나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 40살 때 나는 왕성한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으나 지금 5번째 책인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참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취해야 할 길을 안다고 생각하였으나 결국은 뭔가 그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다른 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오늘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한 20년 전, 한 30년 전 여러분 인생의 길이 무엇을 계획했었습니까? 어느 길로 갈 줄 알았습니까? 어떤 꿈을 꾼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뭔가 계획을 하고 도전했던 적이 있었을 것인데 결국은 안 되는 길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 되는 길들이 나중에는 차선책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차선책으로 걸어갔던 그 길,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길만큼은 절대로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걸어온 경우도 있었죠. 저 역시도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절대로 목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자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 아버님이 그 목회를 하시는 그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직접 보고 자라면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이 길을 안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종국에는 내가 이 길을 제일 좋아하고 이 길을 제일 잘하는구나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가능성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 혹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실 길이 어딘지 하나님은 그 모든 가능성 길들을 다 아십니다. 그 가능성 중에서 우리와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깨어있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그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믿는가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세계라는 영역으로 비워두신 겁니다. 비워두신 거예요. 어느 길이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길에서 최고의 길로 인도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뜻으로 결정하여 걸어갔을 그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 인간적인 결정, 하나님은 지금 이쪽 길을 통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걸어갔을 때 최고의 영광받을 그 가능성의 길을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지만 내 인간적인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이 옳아 보이는 이쪽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 가능성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내가 깨닫지 못하여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내 새끼고 실력이 좀 모자라도 내 자녀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그 최고의 길,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영광을 받을 그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못 가고 내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부터 또 미래의 그런 가능성 있는 모든 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로 내 삶이 또 인도되어지기를 원하시죠. 내가 선택한 길임에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실 그 길을 또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꿈꾸시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현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길을 걸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현재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불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와 세상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번 함께 갑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래의 계획이 아니었답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 본래 계획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은 죄가 없었던 세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야고보서 가리스 주석이라는 주석의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계획한 날짜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교만에 차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금 읽었던 내용, 내일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서 내일을 계획해서 오늘을 걸어가는 나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자신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함이 없이 그저 내일 어떤 일을 하고 또 돈을 좀 더 벌 것 같고 일이 좀 잘 될 것 같던 그쪽으로 뛰어가는 그 방향, 그 모습이 내일 일을 전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길을 무시한 채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에 이 장사라는 것, 비즈니스라는 것이 잘못된 직업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비즈니스 장사라는 것이 잘못된 직업이라는 것 뜻하는 건 아니고 무엇을 경고하냐면 부자가 되려는 노골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계획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과 그로 말미암은 세속적인 계획,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 채 미래를 계획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것인데 그 미래를 자꾸만 계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면 나는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계획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방법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먹으며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삶을 자꾸 계획하죠. 도전하죠. 시도하죠. 뭔가 일을 저질러 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본들 열매가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신적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만져질 수 없는 내 심령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우리 최선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우리 최선으로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 길일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인내하지 않고 자꾸 우리 생각대로 될 것이 그냥 착각하고 갑니다. 야, 저기 가면 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가면 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가면 사업이 될 것 같아. 여기 가면 일이 좀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걸 알지만 중심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결코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는 그 예측되지 않는 미래가 불안해져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위기가 무엇이냐면, 나의 뜻에 따라 결정한 삶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갑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어떠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기 생각에 저기서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그냥 그 길을 걸어가 놓고 거기서 장사를 시작해 놓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놓고 하는 말이, 이게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게 잘 되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쓰며 살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 하나님은 지금 뭔가 열매적 측면에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한 예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안 드려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율법이라는 것도 없고 11조가 법으로 제정된 일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던 병사 300여 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냥 10개국 이상의 나라 민족이 싸우고 있는 데 가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자기 그 수하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그 10개국 이상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나라들이 동맹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을 고작 3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더라는 말입니다. 거기 무슨 요구가 있었습니까? 거기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저 아무런 요구가 없었는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별해 줍니까? 자기가 처했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거기다 줍니다.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조카 롯을 구하게 하신 다음에 그가 충분한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할 만큼 그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하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아브라함이 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법으로 제정된 게 있습니까? 그저 10분의 1 뚝 떼가지고 그냥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하나 이후로
내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 10개국의 동맹국들을 다 이기게 해서 조카 롯을 구하게 만들어 놓으셔놓고는, 전리품을 취하게 해놓으시놓고는 그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받아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걸 또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인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10의 하나 이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더 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예물이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자원이 아니라 주님 사랑에 겨워서, 주님 사랑에 겨워서. 그래서 그 물질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감격을 자기가 저버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힘들죠.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결국 뭔가 하나님께 내가 기꺼이 드릴 만한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조차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구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끝까지 인내하심,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하루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 오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뭔가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든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측되지 않는 미래의 길을 아는 것처럼 여기고 삶을 계획하고 시도합니다. 삶의 결정권은 자기가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정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결정권은 자기가 지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심지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없으셨나요? 저만 있었나요? 하들짝 놀라잖아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이만큼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달라 했었구나. 오늘 새벽이 그렇게 늦게 되실 분들, 깨달아야 되실 분들은 깨닫게 될지어다. 오늘 새벽 다른 날이 아니야. 오늘 새벽이라도 그걸 깨달아야 된다면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나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의 결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핑계로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주일만.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않아도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사라질 수 있더라는 거. 내일이라는 삶을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일 먹을 것, 내일 경제 상황, 내일 회사 상황, 내일 내 상황, 우리 초점을 자꾸 거기에 두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완전히 내가 먹을 것 다 먹어버리고 쓸 것 다 쓰고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쓰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관심이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혹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일, 오늘 내가 들을 하나님의 음성, 오늘만 유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을 주지 않으면 그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지금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이 아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만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관심은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을 이 야고보서 주석을 쓴 몬톤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선한 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역하면 죄가 된다는 의미다. 어떤 일이 선한 줄 알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인 줄 알면서 그걸 안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따라가야 될 길을 따라가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이 행위, 나쁜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듣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위해 오늘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만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의 뜻, 내일의 일, 새로운 어떤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 사업의 어떤 그런 계획, 방법, 만남, 극적인 인도하심, 그런 데 자꾸 관심을 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자꾸만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일의 나의 일이 잘 되고 내일의 나의 삶이 잘 되고 내일의 우리의 교회가 잘 되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런 건 다 하지 않고 내일의 나, 내일의 삶, 내일의 가정, 내일의 직장, 내일의 사업, 내일의 교회,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생활을 저버리면서 내일을 꿈꾸는 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거절한 채 내일의 삶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거 죄란 말이에요. 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저버리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그럼 내일 일이 염려할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니까요. 시편 우리 127편 1절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의 최선은 오히려 나에게 자괴감과 패배감을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개인의 삶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시죠.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적용하신 분들은 또 기도문도 한번 한 두 문장이라도 기도문도 한번 써봐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또 결정권을 내가 쥐고 뭔가 결정해놓고 일을 벌려놓고 시도해놓고 이미 그 길을 가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 놓고는 하는 말이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성경 말하기를 허탄한 자랑을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 미래의 것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런 만남들을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정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 욕심, 내 정욕에 삶이 이끌려져 갔다가 열매를 보지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길이 열릴 때 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이제 이거 잘못 걸어가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 헛된 욕심에 의한 결과들을, 대가들을 지불하느라 인생이 헤매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셔서 기어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듯이, 사도 바울을 설득하셔서 그가 원래 예수를 죽이며 몸담았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되, 행여나 엉뚱한 자리에 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 가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되, 단 내려놓을 형편이나 내려놓을 믿음 없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되어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며 오늘 나의 예배, 오늘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